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들어가는 것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분배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종 에서에게로 보내는 내용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는 자가 알아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풍부하게 대하며 형의 신앙이라 가다가 양감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일어나는 아들을 인도하여 앞동산을 건너되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물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낮에서도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게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교로로 이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이르다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고도되었다 함이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무리를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무리의 이들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안 지냈어요? 예.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책에 어느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분의 그 이야기예요. 미국으로 유학 간 딸이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곳에 있으니까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곳엔 한국 식당도 없고 그래서 멸치를 좀 보내주시면 멸치로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 때 좀 넣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시장에 가서 아주 좋은 멸치를 사가지고 온 겁니다. 아주 값지고 좋은 멸치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 앉아서 멸치 대가리와 멸치 대가리라 그러죠. 뭐 머리를 안 그러죠. 멸치 대가리와 멸치 똥을 다 발려서 잘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딸에게 소포로 딱 보냈습니다. 며칠 있다 딸이 전화 왔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거에 왜 멸치 똥하고 대가리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엄마가 깜빡 잊고 멸치 몸통을 보내야 되는데 몸통은 버리고
대가리와 멸치 똥만 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정말 모아야 될,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여기지 아니하고 멸치 똥과 멸치 대가리 같은 것만 아주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모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이제 4주 마지막 제로 오늘 이제 끝나겠습니다. 드라마가 끝나는 것 같죠? 계속 이어서 같은 이야기를 쭉 했기 때문에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그동안 많은 재산을 이 야곱이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야곱이 가는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11명의 자식과 그리고 수많은 노비들과 그리고 많은 재산, 정말 여러분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올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나올 때에는 거지 같은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자수성가해서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지금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멋져 보이지요. 그런데 정작 야곱의 속내는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길을 가면 갈수록 야곱 속에 내재된 불안과 염려와 그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두렵고 답답한 심정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렇게 두렵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야곱이 이렇게 답답해 할까요? 야곱을 두렵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바로 야곱의 형 에서가 지금 가장 두려운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의 복을 대신 받고 그리고 도망친 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이 그냥 지금 에서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반가워서 맞으러 오는 사람이 400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야곱이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여 년 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간 대가를 치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늘 사냥하며 할며 살았던 그 형 에서는요, 다혈질이에요. 늘 피를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생명을 빼앗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이를 갈았던 에서의 심정을 지금 야곱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뇌물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에서에게 보내버립니다.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다시 세 떼로 또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때를 보내고, 두 번째 때를 보내고, 세 번째 때를 또 보냅니다. 이 말은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돌려보기도 하고, 또 자기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서 또 형의 마음을 좀 돌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동원해서 형의 마음을 공략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세 떼로 나누어서 거리를 두고 먼저 보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정말 엄청난 양의 선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세 떼로, 이만큼을 세 번씩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19절 20절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리고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시리라 함이었더라. 세 번이나 많은 재물을 에서에게 지금 보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얼마나 두려우면 20년 동안 수고해서 벌어들인 그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방법을 이것을 사용해서 지금 형에게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형이 세 번이나 큰 선물을 받으면 복수의 마음이 느그러들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불안합니다. 이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깨워가지고는 있는 재산과 부인과 자식들을 먼저, 자신보다 먼저 앞세워서 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또 재물을 같이 또 보낸 거예요.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를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한 야곱이 기대했던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에서에게 다 주어버리고 지금 홀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형 에서에게 주어버린 야곱,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만 살려고 재물과 종들 그리고 아내와 자식마저 버린 야곱을 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야, 정성이 대단하다 이렇게 여길까요? 이렇게 홀로 남겨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야곱의 부인들과 자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곱이 저만 혼자 살겠다고 부인과 자식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낸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혼자 살겠다고 부인과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이 모습을 생각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좀 치사하고 그리고 비겁한 아버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야곱 홀로 남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다 보내버리고 이제 홀로 남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문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같이 있어야 됩니까?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되죠. 힘들수록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되고 어려울수록 가족이 함께 있어야 힘이 되고 방법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서 무엇을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제 홀로 남겨진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야곱이 모든 것을 자기보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진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에서에게 행한 모든 그 방법, 모든 행동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물건을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그것도 세 대로 나누어서 엄청난 양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그 아내와 자식들과 노비들까지 다 보내버리는 그런 방법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이것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홀로 남겨진 것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의 비결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인간관계, 형 에서와의 무너졌던 그 관계,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가 무너진 자였습니다. 형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고 야곱은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결과는 회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실천함으로 기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야곱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야곱은 형 에서와 맞서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와 상황을 내세우며 에서와 맞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종들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부, 여러분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이것을 가지고 야곱이 형 에서와 한판 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형 지금 에서보다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 정리해서라도 군사들을 사가지고 얼마든지 한판 붙고 형을 도리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눌러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맞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맞서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에서와 맞서지 않은 것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주고 소를 주고 뭐 이 재물을 줄 때 누가 다 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관여하셨잖아요. 양이나 이런 거 흰 양에다가 이 점박이가 나오거나 아롱진 거 나오고 그러면 다 넣어줄게. 그랬더니 다 낳는 새끼들마다 다 그런 것이 나왔잖아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흰 것만 넣어줄게. 그 다음부터 다 흰 것만 나왔잖아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내어줄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버지에게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도
사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데리고 가서 온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해가지고 형처럼 속이라고 해가지고 속였던 것이잖아요. 얼마든지 형에게 변명하면서 형 그거 내 의지가 아니었어. 엄마가 시켜서 했던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맞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입장과 에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야곱의 심정이 이곳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야곱은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주는 그런 섬김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다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형 에서를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진심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과일 선물을 받을 때 상자가 딱 왔는데 과일의 알이 막 크고 이러면 어때요? 아유, 좋은 거 보냈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잘잘하게 이렇게 있고 그러면 선물 보냈네 그러고 말잖아요. 뭘 안 받아본 사람처럼 그래. 다 그렇다고 저한테 뭐 줄 때 또 큰 것만 골라서 주는 건 아니에요. 전 작은 것도 잘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물건을 받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지를 그 물건을 보면 이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섬기고 희생함으로 에서를 향한 본심을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와 화해를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부인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재물을 내어준 것은 형 에서에 대한 예의와 그리고 존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진짜 중요한 것은 뒤로 감추고 아주 제일 좋은 것들은 좀 이렇게 빼놓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염소 몇 마리, 그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렇게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내보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재물과 함께 종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지시했어요? 또 너희들 가서 무조건 절해라, 무조건 섬겨라, 그리고 묻거든 뒤에 우리 주인이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바로 야곱의 섬김이었, 무조건 가서 절해라, 야곱의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에 있어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내어준다, 자기의 소유를 내어준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본심을 전달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인간 관계의 회복은 말로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행동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야곱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해결의 길을 직접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찾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몸부림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런 영적 관계와 육적 관계도 모두가 회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야곱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갈급함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칠 정도로, 어긋날 정도로, 뼈가 이탈될 정도로 그렇게 야곱이 놓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그렇게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겨진 그 시간에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겨진 시간은요,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며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시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기뻐하셨고 기꺼이 야곱을 상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치는 야곱을 만나 주셨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야곱에게 영원히 잊지 않아야 할 축복의 교훈을 주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심으로 위기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엉덩이 뼈를 치심으로 야곱이 절뚝절뚝거리면서 에서에게 갈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인생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절뚝절뚝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갈 때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음을,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생을 그렇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엄청난 문제 해결의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 지어주신 것은 이제 너와 내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막 다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도와주시는 건지 안 도와주시는 건지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후부터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람이 부를 때는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모든 문제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음성을 받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히 야복 나루를 홀로 건너서 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뒤로 도망갔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홀로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에게 당당히 나가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야곱의 헌신과 섬김대로 하나님과의 축복대로 에서에게 원수 같았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더 이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관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 또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관계 회복이 쉽다면 왜 단절이 있고, 왜 싸움이 있고, 왜 분쟁이 있고, 왜 서로가 다툼이 있겠습니까? 관계 회복이 쉽다면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겠습니까? 사실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사회에 그런 일들이, 단절이라는, 다툼이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에 고장난 바퀴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와 관계만 좀 안 좋아도 여러분 마음 편하던가요? 아주 불편합니다. 그 사람하고 지금 내가 같이 앉아 있지 않아요. 얼굴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합니다. 그냥 아주 뭐랄까요? 하여튼 표현하기 뭐랄까 짜증스럽고 뭔가 아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근데 계속 생각은 나는, 근데 마음은 불편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고장난 바퀴입니다. 이 고장난 바퀴를 고칠 때까지 계속해서 힘이 듭니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또 생각나면 또 힘이 듭니다. 삐그덕거리고 잘 안 굴러가고 좀 덜커덩거립니다.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더 이상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바퀴가 고장난 걸 이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덜컹거리다가 떠나고 헤어지고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 안 보고 결국은 살게 되지요. 끊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 싸움이 지속되는 관계,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장난 바퀴를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부자지간의 관계와, 여러분 이웃과 그렇게 고장난 바퀴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회복해야 나의 가정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장난 바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노력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는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이 변하게 돼서 나에게 와가지고 미안하다 누구야 이렇게 손 내밀게 해주세요. 금식 기도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맞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에서를 먼저 섬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야곱, 손 놓고 야곱, 기도만 하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을 먼저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맨날 말로만 밥 산다는 사람, 그럼 평생 말로만 사더라고. 진짜는 안 사고.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은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를 보면 서로 미루면서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번만 보내고 만 것이 아닙니다. 3번을 보내고
그래도 부족해서 자식들까지, 아내들까지, 그리고 재산 남은 것까지 다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결정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홀로 나아가면 반드시 길을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회복 뒤에는 더 큰 복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사는요, 더 이상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야곱이 에서에게 보냈던 재산을 에서가 다 가지고 갔습니까? 물론 에서가 야곱에게 선물도 받았지만 에서도 야곱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회복 뒤에는 바로 숨겨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모든 물건과 선물을 보내면서 이걸 주면 형도 나한테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회복만 시켜주고 나만 용서해주면 그냥 그것으로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도 야곱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회복 뒤에는 숨겨진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복 뒤에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파지를 주우러 다니며 거지처럼 그렇게 행색을 하고 다니는 그런 나이가 많으신 사람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에게 수십억 원의 현금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자식들이 자신을 외면하니까, 다 자식들이 외면하니까 그 돈을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박스나 줍고 파지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고 따뜻한 밥을 제공했다면 나는 이 돈을 그 사람에게 다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순간 들어요.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 밥을 한번 좀 먹여줘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또는 그 할머니 나한테 한번 오시지, 이런 생각 들지 그런 생각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야. 평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는 내가 먼저 시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봐야지, 내가 먼저 시도해봐야지.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기 시작하면 주님도 나를 그때부터 돕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받아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얽혀지고 막혀졌던 그런 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부간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